오늘은 욥기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욥기 2장 1절부터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욥기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고 계속 묵상을 해나갈 텐데 아직 욥기 2장에서도 욥이 시험당하는 장면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욥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지 또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1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2장에서도 그렇고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세상에서 보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잘 삽니까? 욥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걸 주셨으니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 다 가져가 버리면 욥이 하나님 경배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도발했다 라고 표현이 될 정도의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 그것이 단순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이런 말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했을 텐데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욥도 보니까 잘 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1장에서 나왔던 거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욥과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욥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저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한 번 더 시험해 봅시다.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욥이 자기의 몸의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경배하지 않을 게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일,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셔야 하는 그 일, 그 계획, 하나님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누가 순수한 신앙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결국 거래하는 관계.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받고, 이 정도 했으니 뭐 이 정도 돌려드리고,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하나님,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배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 지금 욥의 시대는 아니지만 내가 욥처럼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조금도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인가 도와주시고 해주시고 또 그럴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내가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희망과 소망, 믿음을 갖게 하셨고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하셨고 아니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에 내가 죽었다가 내 생명이 끊어졌다가 내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됐다가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내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 고백 하시는 분들이시죠? 뭐 아멘을 하시거나 말거나 나만 아멘하면 됐지 뭐 남들까지 아멘하게 만들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은 왜 그런 도발을 다 받아주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가버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의 그 존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하나 쏟아놓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듣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사탄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또 쏟아놓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뭐 이거 해주시 않으시면 나 뭐 못 살아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혹시 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요. 또는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여겨드리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들을 다 받아내 주셨잖아요. 또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샅샅이 살피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을 살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살피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하는 거잖아요. 양쪽이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서로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모습이지만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욥을 믿고 계시니까 사탄에게 대해서 너 내 종 욥을 봤니? 걔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욥만 믿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사셨던, 하나님께서 믿고 계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사람이고 다윗도 그랬던 사람이고. 왜 빨리빨리 더 생각이 안 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고 우리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신 그 절대자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낮게 보시면서 너네들이 뭘 할 수 있겠니? 뭐 그런 식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샅샅이 살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죠.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도 사탄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욥기를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또 자랑하십니다. 사실 1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자랑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될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조금 철없는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막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뭔가 욕과 같은 일이 발생할까봐 이제 덜덜 떠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까봐 덜덜 떠는. 근데 하나님이 또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자랑스러우셨으면 그랬었을까. 너 봤니? 너 뭐하고 왔니? 세상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너 욥 봤지? 네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욥이 나에 대해서 범죄하지도 않았고 나를 욕하지도 않았고 나를 도리어 찬송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겪었으나 그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다. 3절에서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정말 이상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충동을 당하셨다. 와, 이거 뭔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욥도 그 말을 들었으면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왜 사탄에게 충동을 당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셔요? 그런데 욥기를 읽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충동을 당하셨다고? 그것도 사탄한테? 대적자한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사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막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도 욥이 나에 대해서 신앙을 변절하지 않았고 나를 경배하는 사람이고 그는 순수하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서 욥에게 그럼 고난 한번 내려봐봐. 걔 어떻게 하는지 나도 궁금하다. 걔가 어떻게 할지 내가 정말 궁금한데 한번 해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욥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도 너의 그런 의심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욥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렇게 빼앗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를 신뢰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이 선물을 네가 받고 나에 대해서 싹 돌아서 버릴까 봐. 아빠가 뭐 딸한테 좋은 선물을 막 달라고 해서 주는데, 뭐 아빠 나 이거 주면 내가 학교에서 뭐 1등 해올게, 뭐 잘할게, 막 그러면 그래 한번 그래 이번에도 속아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결국에는 속고 이거 또 속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달라고 하면 또 주면서 전에도 내가 속았는데 이걸 줘야 돼. 그래도 한번 줘보고 기대를 해볼까? 괜찮을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확실한 것을 믿고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욥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기대를 받고 산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그가라는 것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진영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이게 외우시기 힘들었어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앞에 자기 이름만 넣는 겁니다. 시작. 이진영은 자기 이름 넣어서요. 시작. 이진영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이진영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혹시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보시면서 야야 아직은 좀 보자 좀 더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같이 하자고 해놓고 같이 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여전이라는 말 참 하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온전하다는 말 그것도 민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에게 완전한 길, 그 온전한 길을 보이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때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아가는 앞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여전이라는 말 유효할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킨다는 그것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직도 민망하시죠? 네, 저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욥이 다시 또 시험을 겪으면서 온 몸에 악창이 나잖아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발바닥에 뭐 하나 조금 하나 티끌이 들어와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손바닥보다 발바닥이 훨씬 더 민감하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신발 신고 다니다가 발바닥이 약간 간지럽다 그러면 못 참겠잖아요. 그거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근데 거기에 악창이 났어요. 그 정수리까지. 온몸이 그래요. 그래서 재 속에 들어가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팍팍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와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갑갑한 남편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 가가지고 그래도 뭐 예배 드릴 거냐고 말이지. 자식이 다 죽었고 온몸이 다 상했는데 지금 당신이 그래도 예배를 드릴 거냐고.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남편들에게 그런 말 들어본 아내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집안 꼴이 엉망이 됐는데, 물론 그 아내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성에 차지 않으니까 조금만 뭐 해도 막 그렇게 욕을 먹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몸을 팍팍 긁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이 아내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욕하고 라는 말의 그 어원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빈정되는 겁니다. 와,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높여드려. 그리고 죽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으면, 욕했으니까 민망해서, 욕했으니까 죄송해서 죽는다는 거, 그거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는다? 이거는 정말 빈정거림의 그 최상위급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번역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께 대해서 빈정거린다는 생각이 도저히 불경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욕하고 죽는다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건 뭔가 하면 사실 사탄이 원하는 결과예요. 하나님 그렇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면 경배 받으십시오. 나는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 텐데, 하나님 그런 결과가 뻔히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욥의 아내의 이야기를 사탄이 들으면서 이제 다 왔다, 구분응선은 넘어섰다, 이제 욥의 한마디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 내가 다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을 저항적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은 이후에 계속 세계에 이렇게 계속해서 생기고 계속 지금까지도 있는 저항적 무신론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그렇게 히틀러에게 죽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얼마나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같은 일들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안 계신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지금 욥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 불의는 더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이 땅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은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과연 불의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는가? 그들은 선을 기꺼이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에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마음을 똑바로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초점이 조금 더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혹시 노안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로 시력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시선만큼은 똑바로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초점만큼은 똑바로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친구들의 나이가 엄청납니다. 욥의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들. 그래서 아마 욥의 아버지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이 와서 욥을 보고 할 말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냥 같이 소리내서 울기만 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거죠. 어떤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와 함께 호흡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정말 잘 배운 사람들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네가 이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고치면 될 거야, 그런 말 이들이 나중에 하지만 이 일주일 동안의 모습은 우리가 잘 본받고 그렇게 살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이 울어주는 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함께 해주는 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에게 우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욥에게도 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것으로 위로가 다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 욥을 향해서 욥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있으니 나도 너를 끝까지 믿는다. 계속 욥을 바라보고 계시고 욥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욥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To be continued.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 한 가지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또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그만둡니다. 그러한 흉내도 우리가 내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 것입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순수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